신학자들 중에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이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믿음의 사람이 구약에서 이삭이에요. 거기다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에게 본받아야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얻은 아들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말하자면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을 쌓고 나무를 또 놓고 이삭을 제물로 결박을 해서 나무에 올려 놓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엄청 놀랐을 것이에요. 이렇게 떠날 때 아침 일찍 떠나는데 그 나무 같은 것도 이삭이 직접 지고 갔어요. 그때는 아마 어떤 숫소나 양을 올려다 놓고 번제를 드릴 것이다 아마 그러고 그렇게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또 그래요. 이게 무슨 그런 짐승 제물을 바칠 그 소나 이런 것이 왜 없느냐고 아버지께 질문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유대 신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 이삭은 그만큼 힘이 넘치는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뿌리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인데 125살 말하자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때 이삭은 순종은 바로 죽음이요 불순종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가 순종함으로 죽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 이런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철저한 순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인 아버지가 진짜 산에 가서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가만히 순종하는 사람은 거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믿고 또 더 높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을 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상황에서나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우리는 어느 때는 상황에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나 너희는 이삭처럼 순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그때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다른 것보다 배우자 자기 짝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짝이 있을 때까지 이삭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리브가를 데리고 옴으로써 이삭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결혼은 어렵게 정말 나이 많아서 했지만 그 다음엔 또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60세에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40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자식을 낳는 거죠. 결혼 후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저한테도 기도받으러 아기 없어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 중에 제일 긴 사람이 10년이었어요. 10년인데도 굉장히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래도 딸을 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상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다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0년 동안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이삭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마엘은 아들 벌써 12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벌써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방백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약속만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20년을. 그런데 이삭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하게 돼요. 나중에 정말 멋진 요셉이 또한 탄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려운 때, 특히 고난의 때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정말 내 상황에서 최악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악의 때는 기도하다가 실족할 때도 있어요. 이게 막 기다리는데 뭐 5년, 10년 돼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이삭처럼 기쁨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삭처럼 기쁨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도 있고 보통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름을 지어주고 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직접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원래 이름이 웃음의 웃음 기쁨, 그 이자크라 그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자크. 그거는 웃음이라는 소리도 되고 기쁨이라는 소리도 돼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에요. 그 아들을 주면서 진짜 100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기뻐해라, 이런 기쁨의 아들을 이름을 또한 주셨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이삭은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예.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랄로 갔잖아요. 근데 12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살겠다. 정말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분명히 100배 이상의 축복도 받아요. 그런 자들이 산돌교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 온 아이가 점점 막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고 나중에는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메웠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는 내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자기네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거기다 또 부자까지 된다는 건 그건 쉬운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누가 떠나겠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부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을 역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을 파야 자기네들도 먹고 짐승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하면 생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퉜어요. 왜냐하면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였으나. 예, 다퉜다. 그래서 신나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나는 히브리 말로 시트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트나. 예, 이 시트나는 공격하다, 대적하다.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하고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계속적으로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 양보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물 하나 팔면 얼마나 힘들어요. 실컷 파면 또 자기네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물은 목숨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물이 없으면 그 당시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부터는 다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들이 이삭은 손만 대면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막 이곳저곳 자기네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근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그들의 종들이 손만 대면 우물 파기 시작하면 바로 우물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파도 나오지 않은 그런 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 이스라엘의 축복 중에 하나는 자손의 축복이에요. 자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는, 자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자손이, 걔네들 지금도 주는 대로 낳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많이 낳아야 둘, 한 명, 어떤 가정 낳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근데 자손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의 축복도 주세요. 근데 완전한 축복은 생명의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은 천국 가는 축복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그래서 나중에 28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예,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자꾸 부자가 되니까 내쫓았어요. 얘네들이 더 강성하고 번성하니까 내쫓았는데 거꾸로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사자를 보내서 오히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29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예, 그 당시는 막 부유해지고 번성해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까봐 자기네들 해하지 말라. 자기네들도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물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그랄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거부가 되잖아요. 아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서부터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은 기쁨과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요. 많은 재물도 얻었고 막 생명도 얻었지만 그 생명을 남에게 나눠주고 또 어려운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힘든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을 더 고난받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과 생명으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그래서 장성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시간부터 점점 믿음이 장성해라. 그리고 성숙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은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 어려움에서 인내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힘든 자, 어려운 자, 또 상처받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세대, 후손들까지 그런 멋진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